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사순절 주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짧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7번의 말씀을 한 주에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으로 본문 43절에 있는 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양쪽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본문엔 이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표현하는데 십자가 형벌로 죽어야 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운데 매달렸으니까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올림픽 보면 메달 따면 금메달 딴 사람이 제일 가운데 서거든요. 이게 제일 잘했다 그거예요. 십자가 제일 중앙에 있다 제일 나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으로 몰려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비아냥됩니다. 누구는 왼쪽 편 달린 강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편 달린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강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행악자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냥 편리한 대로 사람들이 야 왼쪽은 나쁜 거니까 왼쪽 편 강도라고 말하는데 그 잘 모릅니다. 한쪽 편 강도입니다. 한쪽 편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 빨리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사과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다 보면 조금이라도 벌이 감해질까 봐 해서 억지로 뉘우치는 척 사과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도요 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거나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보다 가벼운 벌을 받는데 아예 벌을 안 받기도 하는데 나만 큰 벌을 받는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 벌을 받으면서도 누가 자기를 구해줄 수만 있다면 빨리 구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죄인들의 성향이 거의 이렇습니다. 나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나 잘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요 그 틀림없이 죄인이다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예수님께 다른 반응을 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비록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므로 벌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늘 옳은 말만 하고 바른 일을 한 분이다. 그가 한 일 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지었어도요, 벌을 받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라도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마당이라면요, 마지막에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요, 일말의 동정이라도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이름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요, 비록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말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행한 일이 옳다고 말한 그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이 말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나도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관심을 갖고 보았는지 얼핏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가족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당신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며 집단의 죄를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딱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이 집단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지은 집단에게는요, 용서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이 한 사람에게는요, 죽음 앞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 한 사람에게 소망과 은혜의 말씀으로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뭘 믿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어제라는 과거가 있고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제라는 과거는요, 경험과 기억으로 남고 내일이라는 미래는 마음의 희망을 품게 합니다. 어제와 내일을 연결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어제의 경험과 기억이 내일의 희망으로 연결됩니다. 문제는요, 내일이 없이 오늘만 있을 때입니다. 나비가요, 하루살이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나비가 헤어지면서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라고 말하는데 하루살이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왜?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고 오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는요, 지상에서의 삶이 오늘만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는요, 딱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만 있는 사람에게 오늘 받을 약속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을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요,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한 사람은요, 먼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때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든지요,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가 소홀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도 신통찮습니다.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여야 하듯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늘 허리에 실을 꿰을 수 없듯이 아무 방법이나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준비와 기다림과 방법은요, 내일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행하셔야 할 일에는 신속하게 행하십니다.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요, 오늘 신속한 은혜를 주심으로 내일과 미래라는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 군대의 칼에 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즉각적인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울고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디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밀라고 말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쫓아와서 보니까, 야, 마른 땅에, 바다 가운데 이 마른 땅이 있고요, 말과 마차 군대가 지나가기 좋으니까 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는데 물이 다시 흘러 바다로 들어간 애굽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위급할 때 이처럼 신속하게 구원하십니다. 내일이 없이요, 오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이루십니다. 내일이 있는 우리의 오늘은요, 어떨까요?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교회 왔다가 가면서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요, 치열하게 사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살다가 오늘 몸이 다치고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생깁니다. 또 내일이 어떻든 말든 오늘 즐겨보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한 내일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제 잘못한 일이 있어도요, 오늘 잘하면 됩니다. 어제 잘한 일이 있다면요, 오늘 똑같이 잘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제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요, 뭐 하냐면 오늘 할 일 오늘 하자. 오늘 목표 오늘 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일은 내일 목표하면 된다. 근데 오늘 목표 못했어요. 내일은 내일만 하고 오늘 것까지 하지 말아라. 어제 못했어? 어제 것까지 하지 말고 오늘은 오늘 것까지만 해라. 뭐 내일 것 더 하면 좋겠지만 오늘 것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막내딸이 있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오늘 것만 공부해갖고 아주 한 학기 동안 만족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만 잘하면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지만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라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는데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부탁은요,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셨다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일이 없고 오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은혜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과 나란히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어깨동무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깨동무는요, 친근함입니다. 어깨동무를 하면요, 어려운 짐은 나누어서 함께 지고 무거운 부담을 서로 덜어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요, 같은 방향으로 가며 어려움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덜어주며 기쁨을 함께하는 친구처럼 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어깨동무가 해주시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해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는요, 쟁기를 갈 때 한 마리가 멍에를 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그 소리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요, 내 멍에를 예수님이 같이 매주시니까 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부담해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요,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위기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때에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365장인데요. 우리 365장 찬송 펴서 함께 찬송해 보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후렴 없이 하고요. 1절과 3절은 후렴 없이 하고 4절 부른 다음에 우리 후렴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낙원,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헬라어에서도 파라다이스인데 이 헬라어의 파라다이스 낙원이 영어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파라다이스는요, 낙원은 원래 왕의 정원입니다. 여러분 뭐 왕의 정원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서울 시내 보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여기 서울숲도 있는데요. 서울숲에 가면 막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서 바람도 쐬고 햇빛도 보고 또 뭐 연도 날리고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왕의 정원에 가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는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살면 매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왕의 정원 파라다이스는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천국으로 느껴지고요, 심정적으로도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살던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낙원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낙원은요, 어떤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의 의미보다는 통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치하시면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낙원과 하나님 나라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개념이 좀 다릅니다. 낙원은 임시적이고 미시적인 개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거시적인 개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날 죽고 낙원에 간다면 낙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떤 공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을 머물게 하는 곳이 낙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시간, 또 은혜의 사람, 교회와 동시에 부활한 영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요,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멸류관이 있고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영벌이 있습니다. 낙원을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낙원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기도 하고, 낙원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며 낙원을 임시 거처로 생각하며 낙원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진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낙원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함께 계십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리라 권한을, 이 말씀하실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인정한 그 사람을요,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종말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부활 후에 하늘에 오르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낙원을 약속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낙원까지 함께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것은 물론이요, 살아갈 때는 물론이요, 죽음까지도 함께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책임져 주시기도 하지만요, 죽음 이후에까지라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말하는데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 오늘이 바로 우리의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쪽 편 사람에게는 비아냥을 들으셨습니다. 반면에 다른 편 사람에게는요, 의로운 분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집단적 범죄에서 딱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또 다른 십자가를 진 죄인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 이후도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오늘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그 바람에는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낙원에 있으리라 대답하셨습니다. 당일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말씀하신 예수님, 지금까지 믿어온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은혜의 말씀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요, 기쁜 오늘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저희에게 적용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며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시지만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으심을 저희가 봅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길 사람을 보시면 즉각적인 구원의 말씀으로 찾으시고 위로하심을 저희가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악을 행했더라도 그의 뉘우치는 마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로 사람을 인도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사람에게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자비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